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집에서 해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연습하는 이유는 뭡니까? 실습하기 위해서, 그렇죠? 실전 없는 연습은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사랑 뭘로 해죠? 행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함의 연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면서 좀 허브를 좀 해주세요. 이성 간에는 좀 악수 정도 따뜻하게. 특히 우리 박근진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찾아가셔서 우리 큰 박수 우리 박근진 집사님. 우리 박근진 집사님 드디어 시간 마치고 오셨습니다. 큰 박수. 이렇게 특별히 이분들 가서 좀 허그도 해주시고 좀 허그도 해주시고 네, 좀 그렇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 허그를 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있네요. 우리 지금.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 칠순을 맞아서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전 가족이 다 모여서 요세미티로 저희가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요세미티로 여행을 가는데 저는 원래 요세미티가 그리티스 팍처럼 그냥 걸어다니는 공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다리가 안 좋으시니까 제가 갈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한테 들어보니까 걸어서 가는 게 아니고 차 타서 막 돌아다니는 데래요. 그만큼 넓은 데래요. 아, 그러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는 거기를 안 가봤으니까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정보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명색이 가장인데 제가 바이크 끌고 가는데 제가 헤매면 온 가족이 헤매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제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그 요세미티를 많이 갔다 오신 그 선생님을 만나서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어디를 구경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히 물어봤더니 저보다도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게 좋으냐? 비숍으로 해서 이스트 게이트로 들어가가지고 여기 프레스너로 남쪽 사우스 게이트로 가라. 그리고 어디를 꼭 구경하는 게 참 좋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조언해 주시는 게 거기서 사 먹으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 그리고 차라리 음식을 준비해 가서 거기서 맛있는 걸 해 먹으면 참 추억이 될 거다.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저 비숍으로 들어가가지고 쭉 보고 그 다음에 프레스노로 나왔는데 그분이 얘기하기에 글래셔 포인트라는 데를 가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로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안 했으면 거기 못 갔을 거예요. 딱 가서 거기 워시번이라는 그 포인트에서 봤는데 제가 한번 보실까요? 저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딱 보고요.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너무 큰 광경이 그랜드 캐니언 그런 광경이 그 앞에 다 펼쳐진 거예요. 저 왼쪽에 보이는 저 바위가 바로 해프돔이라는 가장 유명한 명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해프돔이냐? 돔이 원래 이렇게 둥글게 생겼잖아요. 그게 반으로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프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펭귄 바위입니다. 좀 펭귄처럼 생겼죠, 부리가. 펭귄 바위라고 부르는 바위고 저기에 이제 작지만 우리 눈엔 작게 보이지만 큰 폭포가 두 개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아마 거기를 못 갔을 거예요. 제가 뭘 압니까? 근데 찾기가 어려운 곳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요세미티 많이 다녀오셨던 분들도 저희 워시번은 몰라서 못 가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갔다 왔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음식을 다 싸갔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에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저희는요 요세미티 공원에서 삼겹살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이어트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지장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어서 제가 그걸 멈추질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요세미티에서 삼겹살 먹으십시오. 최고입니다.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제가 그분의 지시를 잘 따랐기 때문에 제가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잘 준비할 때 우리는 가장 알차게 그리고 또 돈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때를 우리가 다가오는 이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저처럼 묻게 됩니다. 근데 잘 준비 안 하면요 헤매다가 고생만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로 나뉩니다. 두 가지 신앙으로 우리가 나뉘게 돼 있어요. 하나는 종말 신앙, 더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종말론, 그죠? 또 하나는 재림 신앙 이렇게 나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 신앙은 뭐냐? 이 사람들도 마지막 때는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죠? 종말입니다. 끝장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끝장 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요. 걱정이 됩니다. 지지방마다 아이고 이거 끝장인가?
그 다음에 뭐 기근이 일어나도 아 이거 끝장인가? 전쟁이 일어나면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늘 두려움의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벙커를 뭐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지하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미리 예약해줘서 한다든지 아니면 화성이나 이런 데로 도망가려고 지금 생각 중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가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거의 다 포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요,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뭘까요? 언제 마지막이냐. 그러니까 그 시기, 그 데이트, 그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오지? 맨날 거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신앙이에요. 그러나 재림신앙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재림신앙은 마지막 때에 뭐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주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주님의 나라 어떤 나라죠? 기쁨과 평안의 나라.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나는 나라.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그 나라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죠? 마지막 때가 올수록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게 됩니다. 빨리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를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청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평가하잖아요. 잘한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리고 펜펜 놓은 사람에게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을 평가할 거니까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서 열심히 더 열심히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혹시 두렵고 떨리십니까? 무서운 가운데 거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흥분되십니까? 더 소망이 넘치며 더 기쁘십니까? 그리고 그 날이 올수록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재림신앙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일든지 밤함중일지 닭이 올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37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어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깨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재림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잠에서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에서 깨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환상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꿈 가운데 해롱해롱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환상이 뭘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환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거라는 착각 속에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쓰고 있는 전략,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전술입니다. 여러분,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잘 아시죠? 자,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양을 치고 있는데 지겹잖아요. 그래서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궁리하다가 뭐를 생각해냈죠? 거짓말. 그래서 늑대가 없는데 외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몰려와요. 늑대가 나타난 줄 알고. 근데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 돌아갑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내 거짓말에 왔구나. 그래서 또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또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거짓말을 생각한 거예요. 또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또 막 달려오는 겁니다. 야, 저기 봐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지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칩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도 안 와요. 왜요? 이제까지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지금 종말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자꾸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언제 올 거냐고, 우리에게 이날을 올 거다, 아니면 이날을 올 거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그 종말론자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뭐예요? 시계에 관심이 있어요. 그들 이날 올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바로 1999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심하게 모든 사람들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거기 얘기된 것 중에 하나가 2000년이 되면 컴퓨터가 계산을 못한대요. 0이 되면서 그거를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밀레니얼 사태라고 얘기해서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차들이 다니다가 신호등이 잘 작동을 안 하니까 큰 사고가 날 거다. 그래서 이 대란이 온다. 그들이 다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편히 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만큼은 안 올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날은 안 올 거다. 저는 생각해서 콜콜 잤어요. 사람들은 왜 자꾸 그런 환상에 빠지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이 날에 올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왔습니까? 안 왔어요. 다른 날에 올 거다 했어요. 안 왔어요. 1999년에 올 거다 안 왔어요. 또 작년도 올 거다 그랬죠. 작년도 올 거다 했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죠? 에이 거짓말이네. 예수님 정말 오시는데 거짓말이네. 그런 생각에 그런 환상이 그들이 지금 다 빠졌다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에서 내가 다시 안 올 거라는 그 환상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저는요 정말로 확신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은 이미 초림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약속대로 주님이 그럼 당연히 다시 오시겠죠.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럼 2 더하기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로 나누죠? 그죠?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럼 구약이 뭡니까? 옛날 약속. 그죠? 신약은 뭐죠? 새로운 약속. 왜 이게 옛날 약속이냐? 이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통치겠다. 그러니까 구약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됐죠? 새로운 신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미 한 번 오셨잖아요.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럼 이제는 믿을 수 알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이 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생각을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옛날 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 사람들의 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이 주이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 시대의 예언입니다. 첫 번째 한번 말씀 보실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어떤 약속이 구약 시대에 있었나? 첫 번째로 뭐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었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자 이제 메시아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근데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거라고요? 베들레헴에서요. 그 다음에 그가 누구라고요? 창세전부터 계신 자.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고요. 근데 어떤 갈릴리에서 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메시아가 아닌 거죠. 왜요? 약속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오실 거라고.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디 나왔죠? 천연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약속이 되었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예루살렘은 뭐를 타고 입성을 하실 거죠? 사람들 미리 알고 있었어요. 왜요? 저 말씀 좀 보실까요? 그 다음이요. 스가랴서 9장 5절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루살렘에 이제 왕이 입성하실 건데 메시아가 들어가실 건데 그분이 타고 올 게 뭐라고요?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뭐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 새끼 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은 거예요.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이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냐? 누가 할 거죠? 예언된 거예요. 보실까요? 시작.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을 배신할 건데 누가 배신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는,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먹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옛날 약속, 구약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약속이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시죠?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돌아가서요. 26절. 26절, 오늘 본문 26절. 마가복음. 자,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자,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 예수로 오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그 영광 가운데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요즘 뜨는 이단인 뭐죠? 신천지 잘 아시죠? 거기에 이만희라는 교주가 있죠. 그 교주가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만희가 재림 예수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면 가서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당신 구름 타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주민등록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요. 저 약속 그대로 오신, 제가 그래서 열심히 지금 미가서 때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에서 오신 거고요. 그 다음에 나귀 새끼를 타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다 그 제자 중에 배신하니까 배신하는 거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대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올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씀하셨으면 뭐 백말 타고 오겠습니까? 나귀 새끼 타고 오시겠습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 어디서요? 하늘에서요. 이것이 바로 재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십니까? 뭐 타고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환상에서 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갖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아주 심각한 환상인데요. 이 현실 세계가 전부라는 환상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전부에 답니다. 그러니까 뭐를 준비를 못하죠? 정말로 우리에게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니까요. 그게 환상이라는 거니까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현실 세계가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이 헌 하늘과 헌 땅이 다 끝나면 뭐가 온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야 되니까요. 완전히 바뀌어요. 체질이 불에 타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실 세계가 전부라는 환상에서 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구운몽이라는 소설 아세요? 구운몽 김만중 그분이 유배 가운데 자기의 모친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 유배가 있으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구운몽이라는 소설입니다. 아주 한국 그 고대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학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저도 그걸 좋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원래 거기에 성진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자기 사부의 명령을 따라서 용궁으로 가요. 그래서 용왕에게 뭐 심부름을 하는데 그 중에 8선녀를 만납니다. 선녀가 8명이에요. 만나가지고 그래서 장난하고 희롱하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환생을 했어요. 뭐로 환생을 하느냐? 왕소유라는 사람으로 환생을 합니다. 이름이 재밌죠? 왕처럼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소유합니다. 그래서 지위 중에 가장 높은 지위까지 가요. 여러분 평민 중에 가장 높은 지위가 어디였죠? 그때 그 당시에 정승이죠. 그죠? 거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출세를 해서 끝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를 몇 명 만났을까요? 8명. 8선녀하고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같이 떨어져 다시 했어요. 8명을 만납니다. 부인 2명, 첩 6명.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이요. 여러분, 일부 닥쳐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8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즐깁니다. 그 다음에 몸과 부귀, 영화, 재물을 다 누려요. 근데 다 누려봤는데 나중에 허무하게 느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인생 무상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고승이 돌을 굉장히 많이 닦은 고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고승한테 이게 인생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허무함 느낍니다. 내가 이제 불교에 이제 귀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 불교 그 문화권에 있었으니까 그러냐? 그래서 그 고승이 막대기로 딱 난간을 두드리니까 이 사람이 딱 깨는 걸로 끝나요. 알고 보니까 성진이었어요. 꿈속에서 왕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룻밤의 꿈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세상 사람들도 지혜롭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의 지혜가 뭐냐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그분도 아셨어요. 그 벼슬을 하면서 그러한 정치권에 있으면서 그러한 모든 걸 겪으면서 이것이 안 좋다는 것을 유배를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알았습니다. 또 하나 그분이 깨달은 건 뭐냐면 현실 세계가 꿈이라는 것을 그분이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무엇인가 그 다른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분이 짐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목으로 표현한 거예요. 야, 그렇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내가 만질 수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라는 환상에서 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죠. 우리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육체와 영혼으로요. 자, 육체와 영혼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둘 다야. 이제는 완벽합니다. 그러면 육체와 영혼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뭘까요? 영혼입니다. 왜 그렇죠?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뭐하고 뭐가 분리되죠? 이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육은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요. 어떻게 될까요? 썩어집니다. 궁금하신 분 가보시면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육체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영혼은요? 그 자리에 없습니다. 영혼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어떤 것이 진정한 우리의 자아입니까? 육체가 우리가 진정한 자아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나의 모습일까요? 그게 우리가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은 빠져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육체가 이것이 자기인 줄 알고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영혼은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드릴 게 없습니다. 영혼은 돌보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육체를 뭐에 비유하시죠? 옷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몸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더 중요합니까? 몸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죠? 둘 다죠. 옷 벗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요? 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옷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리고요,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영원한 나라니까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너희가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 나라보다 그 나라가 더 중요한 나라고 더 영원한 나라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라고요.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가 전부라는, 이 현실 세계가 전부라는 환상에서 제발 깨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이 세계가 전부라는 환상에서 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할 게 뭡니까? 바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영혼에게 외쳐볼까요?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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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깨어라! 깨어라!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라는 단어는 아그립네오라는 뜻이에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깨어다, 그리고 주의하다, 준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깨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빨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웠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전 선교사의 삶이 가장 중요한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야 돼요. 그러면 딸랑 가면 됩니까? 안 된다니까. 요새 미티만 가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아이스박스도 준비해야 되고 삼겹살도 준비를 해야 되고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아프리카로 가려면
많이 준비를 해야죠. 뭘 준비해야 되죠? 아프리카 언어를 배웠든지 아니면 뭐 프랑스어를 배우든지 영어를 배우든지 언어를 공부해야 되죠. 두 번째는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 삶을 알고 그 삶을 조금 준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익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지, 그 준비가 돼야지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금 뭐가 도래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언어를 쓰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칭찬과 아름다운 말을 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선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암송도 하고 우리가 또 뭐도 해야 되죠? 찬송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어떤 삶을 살죠?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죠? 바로 순종의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삶이 일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올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죠?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고 믿으신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으신다면 청지기로서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그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씀 중에 만약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뽑은다면 우리가 가장 순종해야 될 그 따라야 될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심장은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걸 순종해야 되죠? 우리가 가장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뭐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왜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모르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알아도 못 사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주님을 찾아왔어요. 율법사가요. 서기관이 찾아왔습니다. 주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당신 다 아는 것 같은데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셨죠?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가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로마서 13장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믿는다면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고 싶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대요. 그 정도까지 얘기해서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요한에서 4장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할 건 뭐죠? 사랑은 두 가지예요. 뭐죠? 바로 공의와 자비입니다. 무조건 다 오케이. 어떤 종교도 다 좋다. 그리고 동성애자도 다 좋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비가 없는 그 사랑도 반드시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죠? 보여주면 안 되는데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죠? 그럼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있습니까? 패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뭐죠?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자, 열심히 외워왔습니다.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이제 완성된 거죠.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소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뭘 소망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소망하십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을, 눈물이 끝날 것을 소망하십니까? 소망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왔어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더 소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왔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럼 사랑은요? 사랑은 자, 예수님이 우리가 재림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랑 안 해도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깊이요, 더 넓게요, 더 완벽하게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데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만은 영원하다.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결의 개념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기에 따뜻한 물체가 있고요. 여기에 차가운 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뜻한 걸 만지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따뜻한 느낌이 들겠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차가운 걸 만졌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죠? 차가운 느낌이 들겠죠. 안 만졌어요. 그러면요? 아무 느낌도 없겠죠. 내가 어떤 것을 만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가고 있다면요. 우리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더 사랑하게 되죠. 거기는 사랑하는 곳이니까요. 날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남을 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을 더 이해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날이 올수록 더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더 재물을 팔아서라도 나눠줍니다. 구제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또 어떤 게 되는 거죠? 더 섬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니까요. 오늘은 별로였는데 내일은 조금 섬겨줘요. 모레는 더 섬겨주고 10년 뒤면 더 많이 섬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타난 증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평안이에요. 안식입니다. 얼굴을 보면 실만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늘 기쁜지, 저 사람이 늘 기쁜지, 늘 평안한지 얼굴이 나오잖아요. 알 수 있어요. 너무 두꺼워서 적용이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 가면요. 점점점 기뻐지게 돼 있습니다. 점점점 평안하게 됐고요. 점점점 소망이 넘치게 됐고요. 점점점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반대로요. 그럼 지옥을 향해서 가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만 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만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삶의 스타일,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을 혼자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부터 계속 뺏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더 불안합니까? 가난한 거지가 더 불안합니까? 왜요? 빼앗기니까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더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평안합니까?
그들 화장해서 아니면 성형수술해서 아니면 양악수술을 그런 건 뭐 이렇게 해서 얼굴을 이렇게 뭐 보톡스까지 다 맞아서 얼굴 이렇게 뭐죠 웃을 때 이렇게 괴물처럼 변하는 그런 얼굴이 되지만 죽은 사람도 하나 없지만 그들이 평안한가요? 그들이 감사하던가요? 그들이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왜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지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살수록 하나님은 상관없고 이웃은 상관없습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살수록 더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더 이웃이 사랑스럽다면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험하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천국 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고 나만 생각한다면 내 안에 모든 평안이 깨어지고 불안 가운데 있다면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아올 때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잘못 가고 있으면 빨리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가고 있다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와서 주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간절히 바랍니다. 제 영혼을 걸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점점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 천국에서 다 같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절벽에 매달린 사람과 같대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밧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절벽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절벽 끝으로요. 그래서 전화를 봐야 되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절벽 그 사이에 틈새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잘 됐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찍어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계속 먹기 시작합니다. 꿀을요. 올라가다 멈추고. 근데 그 위에서 생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갉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 꿀에 빠져가지고 그 환상에 젖어가지고 계속 꿀만 먹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갉아먹고 나면 떨어져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비록 이게 달지만 이게 나를 끌지만 그걸 포기하고라도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절벽 끝에 올라서면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꿀이 있고요. 더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믿기에, 그 나라를 사모하기에 현실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환상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현실이 전부라는 이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나라를 제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요.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잘한 청지기에는 착하고 충성력이라 칭찬하실 거예요. 잘한 양들에게는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에게는, 게으른 청지기에게는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염소처럼 바퀴 울면서 슬피 울며 이를 하며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미리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 따라서 우리 모두 같이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마련하신 그 모든 평안과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나라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